그죠?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는 다 죄인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뭐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몰랐던 그야말로 깜깜한 저 밖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저런 마음 상태 저게 시커먼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믿어져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순종함으로 구원받았어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구원에 이르렀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 자, 복음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복음에는 예수님과 그의 이름이 핵심입니다. 자, 신구약 모두 예수님이 주제가 되시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들려주시는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구원을 받았다라 그 말씀입니다. 구원에는 영혼 구원과 삶의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만 됩니다. 아멘. 영혼 구원이든지 삶의 구원이든지 모두 뭘로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자,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자, 예수님 때문에 영혼 구원 받은 우리는 지금 누구나 삶의 구원, 회복을 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영혼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 영혼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이 영혼 구원 받은 우리가 삶의 구원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키려고.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 뒤에 보니까 암을 정복하는 거 딱 나왔더라고요. 질병의 문제.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것을 정복하려고, 회복하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영혼 구원 받는 자는 다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자, 이 싸움은 계속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회복됩니다. 회복되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고 하늘의 축복이 임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만 믿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걸 믿고 영혼 구원을 받은 자들은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럴 때 삶의 구원이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자, 그런데 우리는, 자, 그래서 되어가고 하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돼서 순종합니다. 뭐가 기준이 돼요? 말씀.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누가 기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자, 말씀이 기준에서 순종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받지도 아니하고 순종도 안 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저게 뭐 믿는 거냐? 하고 툭 하고서는 무시한다면은 그에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신구약 통틀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까?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놓은 것이 여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고 누구라고요? 예수님. 네.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멘. 여러분 말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거 얼마나 사랑하세요? 이거 얼마나 읽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읽는 것보다
뭐예요? 외우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세상에 소설 더 많이 읽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텔레비 더 많이 봐요? 30분, 1시간씩은 뉴스를 뚫어져가 찾아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많이 외우십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 곧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것을 보고, 듣고, 설교 시간 듣고, 보고,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뭐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셨죠? 네. 말씀을 읽지도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지. 읽어야 돼요. 이분은 이 성경 말씀은 연애 편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에 온통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절절절절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절절절절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애 편지를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연애 편지 주고받은 것이 오랫동안 장롱 속 밑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옛날에 읽었는데 지금 안 읽어요. 재미가 없거든. 자, 연애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죠. 그죠? 연애 편지 안 읽어요? 이 성경 말씀이 조금 이게 글자화되다 보니까 좀 딱딱해 붙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그 이야기식 성경 공부는 이것을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게 딱딱하게 이제 이렇게 저기 요점만 적어놓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훨씬 풍성해져요. 우리 삶을 유추해가면서. 그래서 입체적으로 이 성경을 볼 수가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 이영길 목사님 이야기식 성경. 지금 조금 그것이 딱딱해진 말씀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좌우당지간 이 말씀은 뭐라? 연애 편지다.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다. 그렇게 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그 사랑이 절절절할 거예요. 여기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신약에만 하나님 사랑이라 시작할까요? 아니, 구약에도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그 것들이 얼마나 절절절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자, 뭐라 그랬냐면요. 곧 아까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시다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주 안에 거하게 된대요. 말씀을 지킬 때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말씀 지킬 때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 아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일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곧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신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겨요?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간증을 하나 하려고 했더니 좀 길은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시간 되면요. 자,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요. 하나님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엔 진리가 가득한,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가득하게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비굴하게 굴지 않아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과 가서 그들과 싸우는 거는 다른 걸로 말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 버디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가득 있을 때마다 가득가득 있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이 어떤 것 가고도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자녀들은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에 있는 걸 가장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세상과 악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떨 때 우리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때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 비굴하게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악과 같이 야합하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길 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잖아요. 다른 세상 사람에는 진리 없어요. 거짓말 가득해요. 진리는 오직 우리 안에게만 있어요. 그러면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 안 한다면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없지요. 거짓에 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근데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한데 당당한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진리를 선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직이 있어야 돼. 거짓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심이 정직해야 돼. 정직한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여기서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은 이는 물과 피로 이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당당하게 나가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이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것들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그것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누가 오셔요? 영이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강건하게 하시면서 지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세상보다 크신 이가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강하고 담대하세요. 아멘. 하나님 이거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죄를 지면, 그래서 죄를 모양으로 버리라는 이유가 죄를 지면 그냥 바로 치고 들어와. 악한 것들. 이게 문제가 돼요. 바로 회개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에게 좀 축복입니다. 자, 감정적으로 우리 사랑한 것도 사랑이죠. 그죠? 감정적으로.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의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행동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 상처를 입는 것이 부모 방식대로 사랑해 주니까 상처 입더라고요. 자녀 방식대로 사랑해 줘야 돼. 이게 뭔지 아시죠? 우리 청년들. 나는 이렇게 사랑해 주길 원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그게 아닌 자기들 방식대로 사랑해 주니까 상처를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랑 방식만 배울 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 방식이 뭔지도 배워야 돼. 아멘.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처음에 청년부를 맡았을 적에 저 멀리 저기 가면 수련회를 갔었어요. 거기 가서 치유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막 그냥 회개가 터지고 막 그냥 막 땅을 치면서 막 발로 굴러가면서 막 울고 난리를 쳤어요. 지금은 그걸 못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막 그냥 울고 막. 근데 보니까 부모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고 자기 마음에는 부모가
사랑해서, 내가 널 사랑해서 이렇게 해. 근데 그 사랑이 아닌 거야. 그냥 야단치는 걸만 들었던 거야. 그러면 너무 그 상처를 받으니까. 근데 이제 회개가 들어가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막 회개를 하는데 막 그냥 땅을 치고 울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 간에 잘 타협이 일어나야 돼. 아멘. 타협이 잘 돼야 돼.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게 뭔 사랑인지 아냐? 네, 이러고. 엄마 나는 그거 싫어. 그러면 이제 싫은 걸 또 얘기를 잘 해야지. 그렇죠? 잘 타협하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는 방법이 어디 아니에요? 그 방법이 곧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지키는 것이다.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자,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들어야지 알지. 안 듣는데 어떻게 알 것이오. 진리를 들어야지 알 거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가 들으면 뇌 속에 이게 박힙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진리를 왜 선포하든지 그들에게 들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적당히 사람들 비유 맞춰가면서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 진리를 선포하라. 진리가 너희 속에 가득하게 하라. 진리대로 살아라. 먼저 들으라는 거죠. 뭐 하라고요? 들어라. 그리고 믿어라. 순종해라. 이번 주 우리 아동부 설교가요. 타락 그거예요. 이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 잘하던 인간들이 순종을 안 해. 누가 아비가 됐으니까. 사단이 아비가 됐으니까. 순종을 안 해요. 그럼 그때부터 의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믿었다면은 안 따먹었잖아요. 그죠? 정령 죽으라는 이 말씀을 믿었다면 안 따먹었어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근데 사단은 안 죽어. 쉽게 얘기하면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안 죽는다는 사단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가 돼요? 의심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단이 흔들기 시작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의심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의심이 나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믿는데 어떻게 의심을 해요? 의심하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굉장한 저게 말이에요. 자, 의심이 들어오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순종은 믿을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의심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 마음에 죄가 가득하게 됐다. 그리고 절대로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리고 그때부터 보지 말아야 될 것이 보여진 거예요. 그전에는 빨개 벗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고. 그 마음이 청결하니까, 깨끗하니까. 근데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 느끼지 말아야 될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뭘로 가렸어요?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셔서 나뭇잎으로 가리고서 쫓아낸 것이 아니고 가죽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에덴으로 내보냈어요. 같이 살 수가 없어. 죄가 있는 인간들은.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고 의심하고 불순종한 인간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다른 진리는 없어요. 오직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당연히 진리요. 그죠? 누가 진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진리를 따라갑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말씀을 안 지켜서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을 지키면 더 이상 사단을 괴롭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치유도요. 상처받은 거 다 치유하고서는 말씀대로 말씀을 집어넣었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살으면 더 이상 사단이 괴롭히지 못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심이라. 아들이 왜 나타나셨어요? 마귀를 멸하라고. 마귀를 멸하려니까 뭐예요? 처음에 어떻게 못해서 타락했다고요? 말씀을 의심해서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먼저. 이 말씀이 진리니까 들어라. 너희들 이제 거짓 것만 들었지 않느냐? 너희 이제까지 잘못된 것만 들었지 않냐? 내 말씀, 진리의 말씀 들어라. 그럼 그것을 믿어라. 그럼 순종해라. 이거예요.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너희들 말씀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거짓, 의심하고, 믿지 않고, 타락했지 않니? 이제 내 말씀 들어. 듣고, 믿어. 순종해. 이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마귀를 멸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뿌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부활의 옷을 입기 전에는 우리의 육은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육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눈은, 이 육의 눈은 어디 있을까요? 세상을 향해 있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영 속에는 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거예요. 이 영만 하나님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이는 이 눈은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세상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요. 혼과 지정이. 혼이 생각을 해요. 원래는 우리가 내 영이 혼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했었어요. 근데 타락하고 나서 보이는 대로 혼이 생각을 하고 영은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혼과 육을 다스리는 걸 갖다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도 잊지 않고 교회를 나오긴 나와도 앉아만 있고 라고 말씀하고 거리가 멀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육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거와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 성령 충만해서 내 영이 충만해서 내 혼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육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아까 영인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어야죠. 그 영의 말씀을 읽으셔야지. 순종할 때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늘 육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 승리합니다. 왜? 예수님만 승리하셨기 때문에. 누구만 승리했어요? 예수님만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자,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렇죠?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 의해서 마음이 발동될 때 행동하게 돼요. 그렇죠? 어디를 가야지. 내가 오늘 시장을 가야 되는데 하다가 마음에 갑자기 가다가 배가 고프면 안 되지. 뭘 좀 먹고 가자. 생각을 하죠. 마음의 발동. 그러면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중심 생각,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곧 행동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의 생각이 먼저 생각하고 마음의 중심에서 발동이 될 때 우리가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심판하시고 그것에 상급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겉 행동으로 심판한 것이 아니에요. 겉 행동으로 심판한 것이 아니에요. 그 행동의 동기, 곧 그 중심의 생각으로 기준을 삼으십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 중심의 생활 보신다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 근데 도와주려고 하는데 너 도와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냐.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많이 보니까 사람 체면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냐. 정말 긍휼한 마음에서 도와주려고 하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저도 사랑하니까 그래서 저기 도와주냐.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냐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동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헌금을 내더라도 다 동기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동기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까 봐, 어떤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니면 목사님께 혼날까 봐 행동한다. 또 안 오면은 또 목사님이 또 한마디 하시니까 듣기 싫어서. 또 어떤 때는 하나님 혼날까 봐 이러면 다 상 안 주시겠지.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자신만이 알아요. 근데 그 자신이 또 모를 때도 있었다는.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감격으로 감사해서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저분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으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처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그런 마음이 조금 들었다면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돌아서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여기 이렇게 오신 줄 믿어야 하잖아. 아멘.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했어요. 그 은밀히 행하는 그 중심의 마음을 보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에 가서 여기서 한 행동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다 심판받아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다 천국 갑니다. 근데 행위의 심판은 분명히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지나갈 때 다 타고 없어진다면 부끄러운 꼴 받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부끄러운 꼴 받는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진짜 진정을 믿었는지 아니 믿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분별이 돼. 목숨 뚝 끊어지면은 누가 올까요? 진정을 믿으면 천사가 내려와. 안 믿으면 마귀가 내려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많이 쏟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내 안에서 성령님 믿게 하세요. 아멘. 믿어진다면 내 과거에는 예수님이 안 믿어졌어. 정말 이상하게 안 믿어졌어.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내 구주임을 믿었죠.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영으로 한다 그랬어요. 여기 그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임을 믿고 이런 자들은 뿌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열매가 없다면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변질이 됐든지 아니 뿌리가 박히지 않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고 정말 이것이 깊이 내 안에 예수님 뿌리가 돼 있다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가시나무에는 가시 열매가 맺히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밤나무에는 밤나무 열매가 맺혀지고 엉겅퀴는 엉겅퀴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으로 뿌리가 내가 박혀 있다면
당연히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디거나 빠르거나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반드시 점점 변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30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50년 내가 예수를 지금 몇 대째 믿는데도 불구하고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뭔가 퀘스천마크가 붙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점검을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신앙이 왜 이럴까? 정말 내가 과연 예수님한테 깊이 뿌리가 박혀있는지 안 박혔는지 그것을 꼭 점검하셔야 된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거예요. 너무 교회들이 많이 솔직히 말하면 많이 희석돼 있어요. 그리고 많이 그러니까 혼미해 있어. 복음이 많이 혼미해 있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온통 이 땅에 살으셨을 때 온통 기적뿐이었어요. 그의 제자 12제자도 기적뿐이었어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늘상 일어나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주의 왕이세요. 이분이 하는데 뭔데 안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시면 돼요. 뭐든지. 안 될 게 없어. 누구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데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찌 안 이루어질 겁니까?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성경은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성경이 나오는 것은 1.1획도 거짓이 없어요. 그럼 성경이 나오는 것이 나에게도 그 삶이 나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야 안 그래요? 진리니까. 진리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근데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변질이 됐든지 아니 예수가 뿌리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점검할 때 우리 신앙을 회개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하나님은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하나님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의 본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준이고 선입니다. 말씀의 깊으신 뜻을 알려면 그분과의 교제가 없으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글자로 이렇게 새겨진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위해서 풀어주세요. 이해하십니까? 여기는 말씀을 실제 우리 안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세요. 여기는 굉장히 간략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 이 땅에서 와서 하신 일이 이 책에 기록될 수가 없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야들아,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님 제자를 앉혀놓고 맨날 그랬잖아요. 야, 산에다 이 자연을 보면서 이거 봐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제자들 앉혀놓고. 우리에게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앉아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저에게 그야말로 뭐가 일어나요? 그냥 과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 과거만 그랬을까요? 예수님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당연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계시도 주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가르쳐 주시고 살아계세요. 그렇게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같이 위로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두드려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하시던 것을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앉으면 컴퓨터가 돌아갔어요.
야, 이 말씀, 이 말씀. 이건 이거야 하면서 신구약을 넓어들면서 가르쳐 주셨어. 지금 더 깊이 가르쳐 줬어.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기록된 바 너희 안에 기름 부으심이 거하느니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너를 우리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모든 기준이 성경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많이 속여요. 지금도 여전히 말씀 갖고 이단들 말씀 갖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안에 성령님을 깊이 그분과의 대화가 있어야 돼. 성경을 바르게 알려면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내 생각을 죽여야 돼. 그러려면 내 생각이 살아있어서는 절대로 성령의 깊은 교제가 안 일어나요. 내 육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우리가. 그래야 내가 살아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과 교제가 없다면 진정한 성경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에다 줄을 빡빡 읽어보세요. 제가 저기 성경, 저기 이스라엘 갔더니요. 성경을 일생에 한 권 쓰기도 바쁜 거예요. 왜? 그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냐면 목욕 재배 싹 하고 다 아주 이제 이 성경 두루마리를 쓰는데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하면 바로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 쓰기도 바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얼마나.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가장 책망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합시다, 우리가. 가장 책망받은 자들이에요. 사탄 안 물러가라. 뱀 새끼다, 독사의 새끼다, 이러면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는구나.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을 빡빡빡 줄을 읽으면서 읽는 거 좋아요.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인 성령과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가 오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와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실제로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은 너희가 오해를 했구나. 이게 바로 이 말씀이야. 하고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셔서 하신 일도 한 부분입니다. 아멘. 그 일만 하신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우리 죄가 없어지니 성령님이 오셨어.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성령님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립시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중심의 생각이라 했어요. 동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중심의 생각을 뺏기면 그 다음에는 껍데기예요, 우리가. 껍데기 갖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뺏기고서 사람들 보기 좋게 하려고.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 있잖아요. 저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참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양반이라고 하지만 저 그 양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좋지 않은 것만 물려받아서. 자, 그러면 뭐라 해요? 배에서 쩌르륵 소리가 나도 물 잔뜩 먹고서는 하고서는 이빨 쑤시고 나와요. 비가 막 쏟아져도 양반은 갈짓자루거든. 빗사이로 걸어가는 자야. 그리고 뭐예요? 양반은 절대로 없어도 없는 척하지 마라. 이게 양반 가족들의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수천 년 동안 공자가 죽어서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여기에 아주 찌들었던 우리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은요, 말씀이 들어가도 이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체면 문화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심의 생각이 많이 변질되는 게 많이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과연 중심이 정말